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가지 확산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소속 공직자들에게 거울을 나눠주는 거예요. 거울. 그걸 청렴 거울이라고 그러는데 손거울과 같은 자그마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청사 현관에 대형 거울을 세워놓고 드나들 때마다 자신의 얼굴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공직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품위를 잃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계속 지키라는 뜻에서 저렇게 거울을 배부하고 또 준비해서 세우는 것이죠. 사실 신분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일은 맡은 업무를 감당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조금 좋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목사들도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처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 아내라는 인격체, 사람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죠? 수입도 많고 그런 것만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고 젊을 때를 보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먼저 밝혔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놀라웠고 엄청난 존귀한 아름다운 신분의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살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들이 비방을 받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한 행실을 보이며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하다, 여기 선한, 이 도대체 뭘까요? 단순히 성격상으로 착하고 유순한 것만을 뜻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물론 포함합니다만은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끌 정도로 삶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단어가 선한, 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좋은 예가 있죠. 강도 만나 이제는 죽게 된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 포함합니다. 다 그냥 자기 일에 바빠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놓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비유 아니겠어요?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일 때문에 조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잘 돌보아줄 것을 부탁까지 하지 않아요. 조건 없이 말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을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성품이 유순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긍휼로 나타나는 그의 행실을 볼 때,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선하다.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오늘을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부터 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선한 행동 몇 가지 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어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사는 것이 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어요. 선한 사람을 만드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믿음은 사람의 변화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일하는 것하고는 사실 관계가 멀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를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사역이라도 시키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다듬는 일입니다. 11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미 사도는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그들을 나그네라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11절에서 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외지에서 온 거주자예요.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요. 그냥 어떤 일로 와서 임시로 머무는 자들이에요. 나그네 마찬가지죠.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행인이에요. 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토록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라는 말을, 거류민이라는 말을 자꾸 반복해서 사용할까요? 이유가 분명하죠. 그들이 비록 어느 지역에서 살지만 그 지역에 온전히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화나 생활 방식, 관습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늘에 속한 자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그네 혹은 또 거류민이라는 말을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 잘 살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그걸 진정한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에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럴 때 때로 우리에게는요 더 연약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런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죠.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대적하는 육체의 정욕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망가지게 하고 흩어려 놓는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단순히 몸과 대조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인격적, 영적인 면을 다 포함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신분의 자아, 새롭게 지음받은 인격체, 그것이 영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격 자체, 우리 자체예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집요하게 이 영혼을 공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타락한 인간이 가진 온갖 종류의 죄악된 욕망입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 성경에서는 sinful desire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죄악된 욕망, 바람들,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이 본향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결말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헛된 행실이 뒤따르게 됩니다. 행실 자체도 몇 가지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바꾸려고 해도 용술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뉘우치지만 그것으로 끝이에요. 다시 살던 삶의 방식으로 헛된 행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요?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본향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제어하다, 이 말은 가두다, 기승을 부리는, 날뛰는 육체의 정욕을 철장에 가두듯이 가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지 못하도록, 행세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다, 통제하다,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인 절제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헬라어 원문상에는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은요, 우리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연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육체의 정욕이 좀 사그라들겠지. 아니요, 우리의 실제로 육체는요, 이 몸은요 낡아져요. 주름지고요. 그리고 검버섯이 너무너무 생기기 시작하여 점을 뺐는데 또 생겨요. 팽팽하게 했는데 또 주름이 져요. 잇몸이 약해지면서 이빨이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 큰 소리 쳤는데 그 큰 소리 쳤던 입에 털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육체의 정욕은요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들면서 더 욕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더 자기 집착에 빠질 수 있어요. 더 독성적일 수 있어요. 더 자기밖에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제어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육체의 정욕이 저절로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더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더 처절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공동체를 통한 삶의 나눔, 우리 구역이나 팀이나 그리고 셀 같은 데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서로 힘을 실어주고요, 약한 부분을 싸매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 제어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금욕주의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헛되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이 몸과 생명까지도 헛된 행실에 빠지지 않도록, 허비하지 않도록, 허망한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싫어하기에, 거부하기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남몰래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 아파요, 힘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 전쟁, 인종 갈등과 혐오, 심한 빈부의 격차, 온갖 종류의 착취와 억압과 비뚤어진 성문화, 거짓과 술수, 그리고 자기만 실속 차리는, 그래서 윤리 도덕 의식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공공선의 상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육체의 정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야말로 인간과 온 생태계를 망가지게 하는 주범입니다. 한번 성경의 인물을 볼까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 번은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데려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죠, 살인 교사를 하게 되죠.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바세바와 우리야, 이 가정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왕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시달렸어요. 아니에요. 주거지가 문제였어요.
아니에요. 왕국에 살았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자기 관리가 되지 않을 때에, 육체의 정욕이 제어되지 않을 때에 그는 악한 행실의 사람,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낮추고 계속해서 성령의 도움을 입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온 인격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뿐만 아니고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믿는 바를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설교 잘 들을 수 있어요.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나의 유익이 걸린 문제, 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실천신앙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 믿는 바, 근데 표현이 안 되면요, 그걸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게 만들어서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진리의 이름으로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우리의 믿는 바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도록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신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참 문제는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그들이 비방을 받으면서도 선한 행실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 하면 견디지 못하죠. 차가 끼어들면 빵빵하지 않아요? 갑자기 끼어들면요, 견디지 못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방을 받더라도 반응을요, 댓글 달고 요즘 말로 악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어떤 비방을 받았는지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 교회사를 보면 대충 이런 비방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형제 자매, 그러니까 아주 난잡한 근친상간,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족끼리 관계를 맺고, 그래서 굉장히 비윤리, 도덕적인 사람들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런 걸 따져서 말이죠, 인육축제, 사람 고기를 먹는 굉장히 미개한 야만스러운 사람들로 치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반사회적인, 반로마적인, 반황제적인 그런 풍토를 기독교가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문화를 좀 먹는 저급한 미신이었다. 그래서 로마 관리들 사이에 오고 가는 편지 문서에도 보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말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부를 당하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선한 행실을 가져야만 했던 겁니다. 선한 행실, 헛된 행실과 대조되는 말이죠. 삶의 방식이, 일상생활의 모습이 분명히 달랐다는 겁니다. 지극히 이교도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정말 안간 힘을 다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요? 그들은 성도인과 동시에 그 사회의 일원,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너무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하고 타협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담을 쌓고 수도원주의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 교회, 기도,
성경 공부 이쪽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영적인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기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가 필요하죠. 실제로 하루가 멀다고 온갖 종류의 미혹과 유혹과 거짓과 술수에 둘러싸여 삽니다. 때로 저를 포함해서 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난과 비판 가운데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나 말이죠. 특별히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더 부담스러운지도 몰라요. 일어났다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치면 거기에 막 앉아있고 말이죠. 그래서 몇십 분을 지나고요 다시 일어서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러한 풍토 분위기는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이교도적인 문화와 종교 가운데서 때로는 왕의 진미, 그러니까 율법에 그 많은 음식이 섞여 있든지 이방신 말뚝이라는 바벨론의 신에 먼저 드려졌던 제사 음식이 가장 값진, 가장 먹음직한 음식들이 왕의 식탁에 나왔는데 왕의 식탁을,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구했던, 그리고 바벨론 왕,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정말 엄청나게 세운 신상에 절하는 그것마저 거부하고 죽기를 각오했던 바로 그들의 신앙요, 바로 바벨론에서 되어진 거예요. 표현된 신앙입니다. 오늘 실천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요. 지난 주 초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 행사 총책임자로 며칠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담배재를 털고 담배 꽁초를 넣는 특별한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일본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일본 거리에는 담배 꽁초를 버리지 않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마련된 통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담배 꽁초 주머니를 마련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한 관광 명소 주차장의 휴지통이에요. 그런데 일본 말은 없고요, 중국어와 한국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넣지 마세요. 담배 꽁초 버리는 데니까 저게 쓰레기를 넣지 마세요. 가래침을 뱉지 마세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90명이 넘는 일행 종인솔자로 제가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보행로에서도 좌측 통행입니다. 우리는 우측 통행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9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처럼 우측 통행을 하면요 오는 사람과 부딪히게 돼요. 그거 하느라 참 힘이 들었어요.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순간순간 결단해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요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약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살고자 작정을 하고 선한 행실을 순간순간 결단하여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비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행 중인 라이프 투게더 참으로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왜 내게 나가?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 되면 라이프 투게더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밥차를 갖다 놓고 뭐 그렇게 해도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말이고 새로운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단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동반하는, 즉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가장이 되십시오. 선한 아빠가 되시고요, 선한 할아버지가 되십시오. 선한 아내가 되시고요, 선한 어머니가 되시고요, 선한 할머니가 되십시오. 선한 기업가가 되시고요, 선한 공직자가 되십시오. 선한 전문인이 되십시오. 선한 학생이 되십시오. 순간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말 의식을 가져야 우리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뭔가 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 없이 그냥 살다가 덜컥 죽음의 문턱에 걸려 인생 끝나고 인생의 막을 내리면 그게 전부인가 말이죠. 아니죠.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문자적으로는 방문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시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은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또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불신자들의 마음이 부드러운가요? 착한 행실을 보고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대로 살았던 저 사람들이 옳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옳았구나,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옳았구나, 저렇게 손해보고 우스꽝스럽게 보이던 저 사람들, 보잘것없이 보이던 저 사람들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옳았고 나는 틀렸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분명히 판명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선하게 계속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세상과 동조하고 동화되고요, 너무 짝하여 살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뛰어넘는, 때로는 상식 밖의 그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운 일,
이제는 멈추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과 남은 때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멸망에 처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전도 선교야말로 가장 선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프 투게더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라이프 투게더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평생 정말 선한 인생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